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라는 제목으로 봉독해드린 빌립보서 1장 19절로부터 21절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인생이 70이요 간간하면 80이라도 그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하신 것들을 요즘에 좀 느끼게 됩니다. 제 나이가 72살인데요. 평생을 주님을 의지해서 살아왔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바라고 먼저 주의 나라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주시리라 하신 그 약속을 믿고 그렇게 평생을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고 하신 언약은 우리 성도들의 생애를 살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언약 맞습니다. 인생 자체가 수고와 슬픔뿐이기 때문에 염려가 우리를 어떤 면에서 분노케 하기도 하고 좌절케 하기도 하고 두렵게 하기도 하고 우리의 모든 심신에 질병을 가져옵니다. 주님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 자신보다 우리의 체질을 더 잘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 그 염려 내게 맡겨버리고 너희 생애를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면 너희는 내 것이 되었고 너희의 삶은 내가 책임지리라 하신 그 언약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은 능력의 말씀 맞습니다. 제 평생 그런 은혜를 입고 살아왔는데 결국 그렇게 살아와서 보니까 그것은 우리 인생의 중요한 행동 강령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해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온 성도들이 결국은 우리 인생의 전체 추수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 영혼의 성숙이 되어서 주께서 예비하신 집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내 안에 사신 것이 그리스도니라는 우리의 가장 본질적이고 존재론적인 고백이 있어야만 우리가 그 사망을 주님의 언약 안에서 주님을 만나 배울 수 있는 정말 평안한 잠으로 우리의 사망의 문을 지나서 영광의 나라 주님의 계신 곳에 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됩니다. 우리 본성의 어두움 때문에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언약하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실 뿐만 아니라 이 큰 우주를 만드실 뿐만 아니라 배고파 오는 작은 까마귀 새끼에게도 먹을 것을 주시는 이가 누구시냐고 말씀하시는데 그건 내가 아니냐고 말씀하십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는 그 약속, 너무나 명백한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의 대부분을 어찌하면 먹고 살고 어찌하면 망하지 않고 이 기업을 지켜낼 것인가, 어찌하면 나에게 주어진 이 일을 감당해내서 나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 염려와 근심과 수고의 짐을 지고 인생을 살아온 것 같아요. 주님께 대한 신뢰,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신뢰가 조금 더 순전했더라면 우리 인생의 수고의 짐은 사실 가까운 것이고 사실 주님의 말씀을 성령의 역사하심 따라 우리가 그대로 우리의 주신 언약 그대로 믿을 수 있었다면 우리는 사실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고 날마다 조건 없는 감사 가운데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날마다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었을 것이에요. 우리의 삶의 정황이 부여에 처할 때나 빈곤에 처할 때나 비천에 처할 때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만족하고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의 삶을 살 수 있었을 것이에요. 정직하게 얘기하면
이제 한 평생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로 달려온 목사조차도 정말 주님의 말씀을 천지가 다 없어지더라도 내 언약은 한 점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신 말씀을 그대로만 믿을 수 있었다면, 그 믿음이 있었다면 제가 흘렸던 많은 눈물들, 제가 주님 앞에 올렸던 많은 염려와 간구들, 이런 것들은 사실 그 시간 동안에 더욱더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여기서 오늘 본문은 이것이 너희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안다 할 때, 이것은 바울 사도가 옥에 갇힌 것입니다. 지금은 사법제도가 많이 민주화돼서 인권이 보호가 되고 자기가 정한 죄를 언도받은 대로 형을 살면 나오면 되지만, 당시에 감옥에 갔다는 얘기는 죽음이 아주 가깝다는 얘기입니다. 죽음이 아주 가까이 있다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이 아니라 실제 상황이 죽음이 가까워진 이 투옥된 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수고와 슬픔뿐이고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와 자녀 만드심이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이 사망에 가까운 가장 위기의 순간에도 바울사도, 참송도, 하나님의 일꾼을 구원에 이르게 할 것이다 라는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많이 수명이 길어진 것 같아요. 좌우를 돌아볼 새 없이 맡겨진 일에 충성하느라고 달려올 때에는 주님께서 그 일을 오직 한 마음, 단마음의 충성, 저는 부족하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고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리스도의 복음을 맡기셨으니 저는 주님을 의지해서 이 자리에 서오니 주님 함께 하셔서 말씀하시고 성령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의 심령을 여셔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살아나게 하옵소서 하고 달려올 때에는 저 자신의 심령과 저 자신의 영혼의 상태를 주님께서는 그렇게 크게 말씀하시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 사역을 마치고 이제 돌이키면서 이제 내 영혼의 추수, 주님이 언약하신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생각할 때 이 주께서 세미하게 간섭하시고 내 가장 깊은 곳, 내 심령의 가장 깊은 곳에서 가진 나의 생각과 나의 말과 나의 소원이 무엇인가를 주께서 이제 물으시고 간섭하시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는 부활 승천하신 후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상달되어지고 우리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우리가 주님의 보호하심을 입지만, 내 안에 사신 것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심으로 이제 내 심령의 가장 깊은 곳에서 내 영혼을 만족해 하시고 내 영혼으로 평안케 하시고
내 영혼으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아름다운 것들, 우리가 누리는 모든 좋은 것들, 다 선한 것들은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는 것이요, 주는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시는 주님이라는 고백으로 평생을 달려왔지만, 그 생명의 빛이시요 근원이신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이 비추시는 그 모든 아름다운 것들을 어거스틴이 말한 것과 같이 주님을 등지고 서서 주님이 비추시는 그 주님이 만드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많은 아름다운 피조물들을 보는 것 때문에 비추신 주님을 보지 못했던 그 어리석은 자에게 이제는 이 전 생애를 걸고 한 생애를 인도하시고 나를 보내시고 나를 일하게 하시고 이제 나를 부르실 그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내 심령 가장 깊은 곳에서 주님께 대한 감사와 찬양을 받으시기 원하는 주님을 이제 매일 묵상하며 찾아가는 삶을 사는 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죽음에 가까운 때까지라도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한다 말합니다. 여기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된다는 얘기는 그리스도께서 더 커지시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가 더 커지시게. 내가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내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이런 일도 할 수 있었고 이렇게 주님의 영광에서 일할 수도 있었던 것이었는데 알고 보니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이 하셨고 내가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있어서 주의 도우심을 따라 내가 한 줄 알았는데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하셨나이다. 바울 사도가 고백한 나는 매일 죽는다고 한 그 말씀의 의미들을 조금씩 실감나게 묵상하며 살아가는 게 저의 오늘의 삶입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주님과 함께 연합하여 함께 있음으로 주님의 인도하심과 감화하심을 세밀하게 받아서 따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 영혼의 가장 아름다운 상태, 주님이 부르심에 합당한 상태라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며 내가 이제 죽어버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 나의 진정한 온전한 심령의 고백이 될 때에 그야말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의 모든 것이 되신다는 고백, 내 생에 내가 겪는 모든 것이 내가 계획하고 내가 추구하고 내가 하고자 했던 그 모든 일들이 그것들이 이루어지든 이루어지지 않든 내가 원하는 상황이든 아니든 주께서 인도하시는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온 천하보다 나를 귀하게 사랑하사 내 이름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나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께서 가장 나를 아름답게 인도하시는 나의
영혼의 구원에 가장 합당하게 날 인도하시는 부족함이 없는 찬양 받으실 사랑의 은총의 길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더라는 말씀입니다. 이같이 큰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본성의 어두움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갖고 그 주님을 본받아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커지게 하는 일에 상당히 더디고 더딘 사람들이었던 것을 제 자신을 돌아볼 때 고백하게 됩니다. 사실 오늘 내가 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가? 내가 왜 두려움으로 신음하고 있는가? 사실 오늘 나에게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이런 염려로, 이런 생각으로, 이런 안타까움으로 주님 앞에 간구하오니 주여 도와주소서, 주여 살려주소서, 주여 용서하옵소서. 사실 기도하면 우리의 상황이 아직 변하기 전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간구하는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는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실제로 임해서 우리의 닥친 상황이 아직 아무 변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야말로 죽을 것 같은 그 쓰디쓴 그 참담한 심정에서 하늘을 우러르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격의 눈물 가운데 주님 사랑합니다, 이전보다 더욱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게 하시는 것을 여기 계신 성도들 모두 사실 체험하셨을 것입니다. 그것이 어느 위기의 순간 한때뿐만이 아니라 우리 생애 전 생애에 걸쳐서 주님께서 참 마음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고 간구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주께서 그와 같은 평강과 은혜로 함께 하시겠다고 언약하셨으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께 아뢰고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 가운데 항상 주는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이시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오, 주는 나의 사랑하는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을 항상 드릴 수 있는 그런 기도하는 성도들,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들로 이 세상의 모든 어두움을 이기는 생명의 빛 가운데 살아가는 참된 예수의 군사들, 이 땅은 싸우는 곳이고 아직은 일해야 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충만하게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비출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사실은 인생의 고민이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무엇을 망하지 않고 지속할 수 있을까? 무엇을 먹을까 했는데 이제 은퇴하고 이제 72세 목사가 되어서 보니까 요즘 보통 89세 정도 건강하면 사시더라고요. 근데 성경 말씀대로 강간하면 80이라는 게 89세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아프지 않고 사랑하는 사람과 아프지 않고 같이 있어서 침되지 않고 살아가야 되는 것, 결국은 그것도 어떤 면에서 하나의 부담이 되고 두려움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제자들에게 너희가 주어라 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의 생애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무엇을 입고 살아갈까, 어디서 살아갈까 하는 그 고민 가운데 염려로 인생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줄 수 있는 것이 있기 위해서 수고하고 일하는 그런 사람들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해도 제대로 살아가기가 어려운 세상, 젊은 사자도 궁핍하여 줄일 수밖에 없는 이 말세지 말에 무익하고 연약하여도 주께서 사랑하셔서 부르신 자녀들에게는 남에게 유익한 것을 줄 수 있는 사람들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언약, 너희는 복이 되어라, 너희는 창대한 삶을 살 것이라고 주님이 언약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는 참 신도라면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줄 것이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행하는 것이 이 인생의 나그네 길을 마지막까지 달려갈 수 있는 건강도, 필요한 모든 것도 그 일들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공급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어머니의 속을 많이 썩였던 교회 역사 가운데 탁월했던 은총의 신학자 어거스틴이 그 모친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했다가 모친이 타지에서 돌아가실 때 그 병구안을 하면서 마지막 그가 위로를 받은 말이 그 평생을 방탕하고 이 교회에 있었던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 어미의 그 기도의 응답으로 돌아온 아들에게 너는 착한 아들이라는 그 말 한마디에 그 은총의 신학자 어거스틴이 모친의 그 상사 앞에서 큰 위로를 받았다고 말씀을 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 선한 일을 시작하신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아니 너희가 낙심하지 않으면 주님이 너희에게 맡기신 모든 영광스러운 과업을 마칠 수 있으리라고 하신 그 말씀을 생각할 때 주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하나는 선인과 악인에게 해와 비를 주시는 주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가 왜 착한지 이 온 세상이 알게 하라 하시는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왜 착한지. 착하다는 소리를 들으려면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선한 것을 줄 수 있어야 우리의 도움을 받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받은 사람들이 우리가 착하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시대의 어두움은 우리 아들, 딸들의 우리의 장래 세대의 어두움은 모두가 자기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자기 원하는 것, 세속을 따라 유혹하는 모든 공중 권세 잡은 마귀의 유혹을 따라 이 시류를 따라 시대의 정신을 따라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행복이다라고 가르치지만 사실은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대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대로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것을 행함으로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줄 수 있을 때 주님은 그것이 너희 착한 행실이 내 영광을 드러냈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아직 죄가 없고, 내가 아직 주님을 잘 알지 못하고, 내가 아직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주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해서, 내가 아직 어린아이와 같은 지혜가 부족한 상황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하겠다고, 내 뜻대로 하겠다고 하는 그 열심이 주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내 형제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서 줄 수 있는 것, 너희가 주라고 하신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주님이 1년의 연봉으로도 못 사겠습니다, 떡 한 조각도 못 되겠습니다 할 때 너희가 주어라라고 하신 그 일이 이루어진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웃에게,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유익한 것을 줄 수 있을 때 가능하므로, 사실은 일을 잘하는 것이 착함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것을, 그것이 유익을 주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선한 것으로 금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이 바로 착함의 핵심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영광의 주님께서 우리의 이 잘할 수 있는 것, 우리의 달란트대로 우리가 봉사하고 기쁨으로 줄 때 그 소망의 이유, 너희의 착함의 이유를 물을 때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때문이라고 증거하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제 인생 이제 작은 간증 하나로 오늘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저는 25살에 집사가 되어서 열심히 세상에서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뛰었던 상사회원이었습니다. 기업을 시작해서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교회 예배당, 아름다운 예배당,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 아니고 긴 마루가 깔려 있어서 방석을 들고 오면 자기 방석을 들고 와서 강대상 가까이 가서 꿇어 엎드려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예배당을 짓고 좋아했는데, 그 가르친 찬송과 내게 강 같은 평화를 가지고 데모를 하고 투쟁을 하는 그런 종업원들을 만나고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기업을 운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추석이 가까웠는데 수출을 하는 기업이었는데 상대 쪽에 미국에서 특허의 물건이 저촉이 돼서 물건을 조금 실는 것을 멈춰달라 그러니까 수출 기업은 돈이 당장 막히잖아요. 그래서 한 달 정도 임금을 줄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 정말 은행장, 은행의 지점장, 은행에 중역되는 분들 가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비전을 가지고 일을 하는 거니까 이 종업원들 월급을 줘야 되겠으니까 빌려달라고 해서 돈을 빌려서 밀린 월급을 전부 빌려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전 사원들 앞에 놓고,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더 성령 충만했습니다. 집사이지만 정말 그런 상황 가운데서 호소를 했어요. 자, 밀린 월급을 다 마련을 해왔습니다. 전 사원이 다 받을 수 있는 만큼의 돈이 준비가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노조에 계신 분들이 추석이 됐으니까 상여금을 달라고 하신다면 관리직의 직원들은 월급을 줄 수가 없이 체납이 되어 있는 상태가 됩니다. 이번만은 상여금은 물건을 선적한 다음에 받고 전부 밀린 월급이 하나도 없이 다 받아가기를 그렇게 결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노조에서 그거를 한번 생각을 해달라고 간절하게 전 사원을 모아놓고 얘기를 했습니다. 1시간 반 정도 고민한 후에 노조 대표가 저에게 왔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저희는 양보할 수가 없습니다. 같이 일하는 관리직 사원들은 월급을 못 받아도 우리는 약속한 보너스까지를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같이 먹고 사는 한밥솥을 먹는 게 컴퍼니 아닙니까? 회사 아닙니까? 같이 먹고 사는 그 회사에서도 우리는 양보할 것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 슬픔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너희가 주어라, 그런 상황 가운데서 어느 날 저에게 저희 대리점 하던 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대우센터 지하에 있는 커피숍에서 만나자입니다. 무슨 일인가 해서 갔더니 그분이 1,500만 원어치, 당시에는 1970년대니까 작은 돈이 아닙니다. 1,500만 원어치 담보를 설정을 해놓고 집을 2순위로 맡겨놓고 물건을 2천여만 원어치 이상을 가져간 다음에 덤핑을 하고 회사에 많은 피해를 입히고는 잠적해버린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부평에 있는 그분의 집이 값이 올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1순위로 있는 담보가 있으니까 저희가 경매를 해도 2천만 원이 넘는 돈을 받을 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집값이 올랐으니까 이제는 경매를 하면 상당한 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 그분이 저에게 오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500만 원을 가지고 와서 내가 이제는 결산을 하고 나도 먹고 살아야 되겠으니 500만 원을 드릴 테니까 후순위의 담보를 해제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1순위를 갖고 자신이 작은 집 하나를 사서 자신의 남은 생애를 살 수 있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불행한 것은 저는 법을 전공한 사람이고 그 기업을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하는 것인데 누가 내 돈을 떼어먹느냐고, 누가 주님의 영광을 위한 사업을 돈을 떼어먹느냐고 정말 열심히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 기업의 물건을 반사기로 가져가서 했던 분이 저한테 자기 살아야 되겠으니 빚을 탕감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제 마음속에 있었던 것이 그 500만 원이 같이 저희 같은 교회를 섬기는 딱 한 분에게 딱 한 번 500만 원을 빌렸는데 그 빚을 갚을 수 있는 딱 그 돈이었어요. 이게 주님이 주시는 것이구나, 주님이 인도하심이라는 걸 깨닫게 돼서 제가 그분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나로서는 이 일을 도저히 이제는 할 수 없지만 내 모든 허물과 죄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당신에게 이 일을 관용을 베풀라고 하시니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내 마음에 강하게 강권하시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그 500만 원을 받아가지고 나오면서 밤하늘을 보는데 내가 내 수고 내 힘으로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이렇게 할 테니까, 내 주님 기뻐하시는 일 할 테니까 도와주세요 하고 숨가쁘게 달려오던 제 인생이 이제는 너는 내 것이라, 너는 젊은 사자가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너는 줄이지 아니할 것이다, 의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으며 하는 이 말씀이 내 생애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아무 근거 없지만 완전한 확신 가운데서 제 생애를 주님께 온전히 맡길 수 있는, 그야말로 무엇을 먹고 무엇을 살아야 하는 것인가를 전전긍하던 이 생애에서 주님을 바라고 주님께 아뢰고 내 상황을 주님께 아뢰고 주의 인도하심 구하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고 실제로 이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 살게 하시고 일하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증인이 되게 하시는 그 은혜를 입었구나 하는 것을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그게 용기입니다. 사랑이 용기입니다. 그런데 줄 수 있는 것이 용기고 그것이 충성입니다. 이와 같은 이 무익하고 세상에 깊이 잠겼던 사람에게도 그와 같은 은혜를 주신 주님께서 이 사랑하는 이 생명의 빛 예수마을교회의 이 아름다운 이 성도들, 이미 이곳이 아름다운 선교의 전초기지로 200만이 넘는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엄청난 선교의 전초기지인 것을 오늘 이곳에 와서 목사님을 통해서 듣고 너무나 감사하고 기쁜데, 그런 모든 일들 가운데에서 이제는
이제는 내 안에 사신 것이 그리스도니 무엇을 하든 주님이 행하시고 주님이 맡기신 일을 행할 때 내가 숨가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잔이 넘치나이다. 주는 나의 선한 목자시니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나를 받으시고 오늘 내 감사를 받으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며 이와 같은 은혜와 평강을 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이 땅에 있는 이 민족에 주시옵소서. 기도함으로 주님의 영광을 뒤높이는 복된 주의 군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익하고 세상에 깊이 잠겼던 무익한 종에게도 생명의 주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 부르실 때 내 힘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간구하며 주께서 두신 곳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오직 단마음으로 충성하고 단마음으로 행하는 것으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살 수 있게 하셨던 것 이상으로 이 아름다운 사람들, 이미 젊은 날부터 주님을 알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아름답게 살아온 이 복된 성도들의 생애와 이 아름다운 예수마을 공동체, 이 빛된 교회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이 땅에 행하는 모든 일이 주께서 평강과 은혜 주심으로 기쁨과 감사와 찬양으로 주님과 함께 아름답게 행하며 찬송하며 기쁨으로 넘치는 희락 가운데 내 안에 사신 것이 그리스도니 고백하며 주님과 동거하는 아름다운 심령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시여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산업을 축복하시고 사역을 축복하시고 모든 생애를 축복하시되 주님께 드리는 모든 것,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는 모든 것이 자기의 물질을 자녀들에게 넘기는 것보다도 가난한 자에게, 갚을 수 없는 자에게 주는 것이 내게 꾸이는 것이니 의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게 하신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서 사랑하는 사람들의 가문 대대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오직 주님의 모든 충만한 은총과 복 가운데 창대한 가문들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